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도 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로 이 하루를 구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 4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댔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3절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오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와 지혜는 짧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조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 운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곱과 같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며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간절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의 눈과 손을 벌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뜻을 채워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 교회도 역시 나사렛 성결교회였는데요. 저희 고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전인철 목사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도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학대학교 시절에 영적인 스승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영적인 모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 APNTS에서 대학은 이 공부를 할 때 만났던 이 플로이드 커닝햄 박사님, 곧 나사렛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으로 목회해야 할지 깨우쳐 주신 우리 교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켄트 브라우 박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영적인 멘토, 또 지도 교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떠올리신다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이 그리우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12절에도 나오지만 좀 더 나아가면 로마서 4장 16절에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세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려 4,0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력한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세계사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곳이 갈대아 우르인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히 우상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정확히 모르긴 몰라도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그 당시의 우상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우상을 팔아 돈을 모으려는 세상의 성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그의 믿음의 대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돌아봐도 4,000년 전에는요, 이 다신들이 여러 우상들이 충만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4절과 같이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000년 전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부모님 세대 되신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제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성경책 찢김을 받고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도 주님 앞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걸어갔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그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오늘 4장 3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믿는 우리의 성도에게 모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월 둘째 날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첫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건축되어지고 기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믿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시죠. 둘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성도의 모델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왕 다윗을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모델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 때문에 그렇죠. 같이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에 대한 성도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성공도 아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면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켜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도의 모델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오늘 이 6월 둘째 날을 시작하시면서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결단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가지고 오는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직 감사로 살아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모델은 오직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만 자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성경을 깊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선민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성도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유대인들을 말하죠, 무할례자나 이방인들을 말하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 장애도 없이, 어떠한 문턱도 없이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오직 감사가 성도의 배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성도의 모델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성도의 분투와 싸움은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싸움입니다. 자격 없는 내게 생명을 주셨고,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소망 없는 내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분투와 싸움은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그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감사의 싸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델이 감사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은혜로 바라보시며 모든 곳에서
오직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여러분과 저의 이삭을, 하나님의 웃음을 감사로 바꾸어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떠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보게 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가 나를 만들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잠자리까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가 4,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자리를 떠나, 나의 지금 현재 삶의 자리를 떠나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베푸실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든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아픔이든 기쁨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주신 이삭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사업 속에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내 삶 속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